바로 좀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을 좀 보시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깐 떨어져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 이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이제 따로 배를 타고 좀 이동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아주 바람이 무시무시하게 불기 시작하더니요, 막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이러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싶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마도 내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랬는가 보다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신데, 한번 우리가 진짜로 상상을 해보자고, 이게 내일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어디 섬 같은 데 놀러 갔다고 해볼게요. 울릉도나 제주도 함께 놀러 갔다고 해보자고. 근데 모처럼 바다 구경하자고 배를 타고 간 겁니다. 그것도 1박 2일 코스로다가. 야, 날도 좋고, 물살도 좋고, 경치는 말할 것도 없이 좋고, 다 좋았어요. 그런데 밤중에, 오늘 보셨던 말씀처럼 밤중에 갑자기 막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요. 그 큰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어쩌면 좋냐고. 이거 완전 큰일 나게 생겼다는 거죠. 근데 엄마, 구명조끼가 다 팔리고, 딱 한 개 남은 거예요. 그리고 구명조끼를 안 입은 사람이 하필 저랑 여러분 딱 이 두 사람만. 그렇게 구명조끼가 없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아예 못해요. 정말로 아예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아시다시피 저는 어린 딸이 둘이나 있습니다. 8살, 6살밖에 안 됐어요. 그 어린 것들이 있는데 누가 구명조끼를 입어야 될까요? 참 가지셔 그냥 달랑 소리보다 더 무겁다고 아마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저거 목사 맞냐고 마스크가 또 실룩실룩거리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상상으로 그냥 얘기를 드린 거지만,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로 여러분에게 당연히 구명조끼 양보하겠습니다.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설교 은혜를 못 받으실 것 같아요. 여튼 그러도록 할게요. 내일부터 열심히 수영 드려보겠습니다. 여튼 간에 오늘 주신 말씀에서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딱 그 짝이었다는 거예요. 16절, 17절을 좀 다시 보시면요. 16절, 17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다고 나와 있어요. 저물매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저무는 시간쯤에 배를 탔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저문다라고 할 때 이 저무는 시간이, 이 날이 저문다고 하는 이 시간이 대략 오후 6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낮에 날이 환할, 날이 저물 때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날이 환할 때 그때 배를 탄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날이 저무는 해질녘쯤 오후 한 6시쯤 배를 타고 가는데 17절 맞아 보니까 이미 어두웠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참 어두운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꽤 시간이 제법 흘렀다는 거죠. 그런데 대체 그렇게 그럼 배 위에 있던 시간이, 배 위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됐느냐? 역시나 오늘 주신 요한복음 6장 말씀의 사건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요, 큰 난리를 겪고 있던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로 다시 돌아오신 시간이 밤 사경이었다고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에는 나와 있어요. 밤 사경. 네, 여러분, 여기서 밤 사경이라는 그 시간이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날 한 오후 6시쯤에 배를 탔으니까 적어도 제자들이 그 물 위에서 최소 얼마나 몇 시간 동안 있었다는 거죠?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라고 쳐도, 밤 사경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시 돌아오셨다고 하니까 그 물 위에서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라고 쳐도 몇 시간? 약 9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 계산 틀리지 않았죠? 한 9시간쯤 그 깜깜하고
아주 무서운 밤 시간에, 새벽 시간에 그 큰 파도를 만나서 아주 난리를 겪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더 끔찍한 상황인 거예요. 대낮이면 또 몰랐겠는데, 그래도 해가 떠오른 새벽녘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아주 깜깜한 한밤중 그 새벽에. 근데 또 그래도 다행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는 게,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 게, 그 제자들 중에 다행히도 그나마 위로 삼을 건 어부 출신들이 그래도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12명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요, 어부 출신, 물질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렇게 파도가 막 쳤을 때, 파도가 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래도 그나마 좀 알고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시면 18절, 19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러자 제자들이요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막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그 난리가 나니까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재빨리 노를 잡고 열심히 이제 노적기를 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10여리쯤, 그 십리쯤이라도 가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이 십리라고 하는 거리는요 한 5km에서 6km 정도를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깜깜한 새벽에 아무것도 안 보였겠죠? 그렇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막 바람은 치죠, 파도가 덮치고 난리가 났죠. 그 와중에 그래도 5km, 6km씩이라도 노를 저어가지고 앞으로 갔던 게요 어부 출신 제자들 덕분이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다고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어부 출신 그 제자들이 어떻게라든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막 용을 쓰는데도 여전히 매서운 바람과 파도는 멈추지 않았고 사방은 캄캄하고 어둡기만 했다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쭉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제자들이 배 위에서 보낸 시간이 절대로 적지 않았어요. 꽤 길었다고요. 좋기 몇 시간은 됐단 말이에요. 지체만도 하죠.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은 그 시간마저도 결국 짧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상황을 그래도 나름 자기들 힘으로 맞서고 이겨내 보려고는 했어요. 어부 출신 제자들 중심으로 서로 으쌰으쌰 힘을 내면서 힘을 모아서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그 안 좋은 상황을 좀 맞서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 됐어요. 애써서 5km, 한 6km 간 것까지는 그래도 잘했는데 여차저차 가긴 갔는데 그렇다고 바람은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 좋은 상황은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여전히 상황은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어려움의 상황들이 딱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칠흑같이 어둡고 정말로 소망의 빛이 하나 보이지 않는 상황들은 어찌나 또 그렇게 유독 시간이 길게만 느껴지는지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끝날란가? 이 태풍 같은 바람과 쓰나미 같은 파도가 도대체 언제 잠잠해질란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진짜 내 인생에는 언제 한번 그런 노래 있잖아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냐.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가 아니라 언제 그런 날이 오냐고. 끝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의 끝은 한없이 멀게만 느껴진다는 겁니다. 마치 밤새도록 그 새벽 내내 배 위에서 사투를 벌였던 그 제자들의 상황처럼 말이에요. 또 거기다가 그래도 나름 살아온 세월이 있고 살아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내 나름의 노를 딱 쥐고서는 나를 매섭게 몰아붙이는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알기나 네가 알기나 한번 해보자고 자꾸시 그냥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 매섭게 몰아붙이는 고난의 상황 앞에 씩씩거리면서 팔 걷어붙이고 막 부딪혀 볼란다고 열심히 우리가 노질을 해요. 그래서 나름 1km, 2km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좀 뭔가 맞서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나름 그래도 그렇게 기운내고 정신 차려서 그 안 좋은 상황을 뚫어내 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좋은 상황은 여전하다고요. 더 무섭게 바람과 파도로 돌려쓴다는 거예요.
마치 노를 저으면서 신입증 갔던 제자들의 그 상황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얻지 못했던 상황이요, 말씀을 보니까 바뀌더라는 겁니다.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그 상황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어두운 새벽이, 그 어두운 밤이 끝이 났다거나, 매섭게 몰아붙이던 바람, 파도가 멈췄다거나, 더 짱짱하고 튼튼한 더 좋은 도가 어디서 생겼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어두운 새벽이었고, 여전히 바람과 파도는 곳했고, 여전히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은,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은 배를 움직이는 노가 전부였는데, 그렇게 여전히 상황은 안 좋은 상황 그대로였는데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한번 보세요. 그 제자들한테 말씀 보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혼자 기도하시겠다고 산에 가버리셨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끼리만 배에 태워서 보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한테 가까이 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딱 한마디 하셨다고요. 그 말씀이 20절에 나오죠. 20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전에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뭐 했어요? 두려워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 깜깜한 새벽에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어디 앞이 잘 보였겠냐고요. 그런데 저 멀리서 뭔가 흰고 뭔가 귀신같이 생긴 게 보이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두려웠을만 하잖아요. 아니, 물 한가운데서 그 깜깜한 새벽에 바람이 슈슈 하고 불고 파도가 철썩철썩 하는 그 마당에 어디선가요? 이태가 이런 소리 들리면 무섭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서 그 소리랑 함께 뭔가 허연하게 보이면 두려움을 떨지 않으시겠냐고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버티는 게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야 끈적끈적. 평소에는 그렇게나 생각 안 나던 찬송가 가사가 그때는 왜 그렇게 잘 생각이 나는지. 이 찬송가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신이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교회에서나 했던 주기도문이 그냥 술술 나오지 않겠냐고요. 제자들도 사람인데 바짝 쫄아가지고 겁먹고는 그렇게 두려움에 펄펄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딴 얘기 1절 안 하시고 이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나요! 뭘 그렇게 놀라냐고. 나다, 나! 겁먹지 말아야. 이 한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자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아니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쫓아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러면서 갑자기 또 나서서는 어쨌든 뭐 그런 말씀도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그런데 오늘 주신 요한복음 말씀에는 그 얘기가 빠져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다가 빠졌다는 그 얘기가 오늘 주신 요한복음 말씀에는 빠져있다고요. 대신 바로 이어서 이 얘기가 나오죠. 21절 다시 봅니다. 21절. 이에 기뻐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배로 뭐 했어요? 영접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깜하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뭐 바람소리, 파도소리에 예수님 목소리가 뭐 잘 들렸을까는 싶은데 그래도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예수님의 목소리 단번에 알지 않았겠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알아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뭐를 했느냐? 예수님을요, 자기들이 타고 있던 그 배에 바람이 시청거리고 파도가 들이닥쳐서 물이 들어차 있었을 그 배에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도저히 감당 안 되는 그 문제의 상황 안으로 예수님을
그 문제의 상황 안으로 제자들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전히 상황은 안 좋은 상태 그대로인데, 안 좋은 상황은 그대로인데 상황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전히 어두운 새벽이었어요. 아직도 제자들은 배 위에 있어요. 여전히 손에는 배를 젓는 노뿐이었던 거예요. 바뀐 게 없는데 그렇게 매섭게 불어대는 바람과 쓰나미 같은 파도를 맞설, 다시 말해서 그 도저히 감당 안 되는 문제의 상황에 맞설 수 있을 만한 상황의 변화는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제자들 옆에 누가 계시죠? 이제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문제의 배 위에 오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뭘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뭘 했길래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실 수 있었냐고요. 21절 말씀 보셨잖아요. 그 배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사건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요한복음, 이 세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보고 계시는 요한복음 말씀은요, 제자들이 자기들한테 그렇게 돌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을 요한복음 말씀에서만 덧붙이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인데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나오고요. 마가복음 6장에는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나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보고 계시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에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배에 함께 오르셨다라고만 되어 있죠. 물론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다는 말이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크게 차이날 건 없습니다.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럼 여러분, 유독 요한복음 말씀에서 특히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 제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요한복음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의 상황을 바꾸고 싶으면 그 상황을 바뀌게 할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예수님을 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21절 말씀 그대로 그 상황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뀌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시간을 버텼냐 가지고는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어라 그 시간을 참고 버틴다고 상황을 달라지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돌을 젓는 것 가지고는 상황이 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태풍 같은, 쓰나미 같은 문제의 상황, 그 상황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라는 말씀이겠어요? 이 시간만 그저 잘 버티면 된다는 인내력, 다 지나갈 거라고, 새벽에는 떠오를 거라고, 그 시간까지만 잘 버티면, 어두운 시간을 잘 버티면 된다는 인내력이요? 몇 번 젓기만 해도 막 몇 미터씩 나가는 최고급 배를 저을 수 있는 노가 있으면 된다고요? 어우 출신이라는 뭐 그런 경험, 경력, 연륜, 노하우가 있으면 된다고요? 물론 있으면 좋죠. 아니요,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잘하시잖아요. 바뀌던가요? 바뀌셨어요? 누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를 그 문제의 배로 영접해야 한다? 예수님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고, 예수님이 어째 나오시는가 보고, 그리고 나서 영접해도 하겠다고. 우리가 꼭 그래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바람아 멈추어다오 이런 거라도 하나 불러주시면서 바람을 멈춰주시고 파도를 멈춰주시는 걸 봐야 그제서 야 이런 분이라면 우리 배에 타라고 해도 되겠다 쓰겄다. 순서가 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의 사건에서 제자들은 안 그랬대요. 앞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에도 이 사건이 똑같이 나온다고 했어요. 한번 쭉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2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또 마가복음도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리고 오늘 주신 요한복음 6장 21절 다시 보면요. 이에 기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보세요. 순서가 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바람을 그쳐 주셔서 그거 보고 예수님을 배로 영접한 게 아니고요. 먼저는 일단은 예수님이 배에 뭐 하시고 오르시고 먼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뭐 하고 영접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바람이 뭐였더라? 그쳤더라. 예수님을 그렇게 배로 영접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쨌더라?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하,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을 멈춰주시고 목적지에 잘 도착하게 해주신 게 먼저예요? 아니면 제자들 예수님을 배로 먼저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 바람 불고 파도 치는 배에 함께 올라타주신 게 먼저예요. 바람을 그쳐주신 게 먼저예요. 예수님을 먼저 배에 영접한 게 먼저예요. 후자잖아요, 후자. 예수님을 배에 영접한 거. 상황은 그대로인데, 상황은 여전한데, 그 문제의 상황은 바뀐 게 하나 없는데, 여전히 바람치고 파도치는 그 문제의 상황은 계속되고 있지만, 바뀐 거 그렇게 하나 없는데, 그런데도 먼저 뭐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어째 내 인생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할 날이 없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내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 있는 배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있냐고. 예수님 진짜로 그 배에 오르게 하셨어요? 혹시라도 그 문제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거 보고 나서 내 배에 오르게 해주든지 말든지 난 할란다고 혹시 그러지는 않으시냐고요. 아예 그래도 배에 오르시는 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배에다 밧줄로 매달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혹시라도 그러지는 않으시냐고요. 예수님을 강히.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의 상황을 바꾸려면요. 뭐를 바꿔야 돼요? 어두컴컴한 데서 혼자 그 시간을 버티면서 죽어라 노젓고 있는 나라는 배를 예수님을 영접한 나라는 배로 바꿔야 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게 긴가민가 하니까 그걸 확실하게 안 하니까 그 문제의 상황이 계속 문제의 상황으로만 남도록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의 상황을 바꾸고 싶으면 그 상황을 바뀌게 할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예수님을 껴 넣으면 된다고요. 오늘 주신 21장 말씀 그대로 그 상황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얼마나 그 시간을 버텼냐 가지고는 절대 상황이 달라지게 할 수 없어요. 죽어라 그 시간을 참고 버틴다고 상황이 달라지게 하지 못해요. 내가 열심히 눈을 젓는 것 가지고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배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상황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설교 식구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잘했군 잘했어입니다. 이 노래 다 아실 거예요. 영감에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새롭게 들리셨죠? 음치인 거 다 뽀록나네. 여튼간에 가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 노래 놓고 생각해보자고요. 이 노래도요,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느낌이 정말 확 달라질 수 있겠더라고요. 가사 내용이요, 할아버지가 뒷뜰에 있는 병아리 한 마리도 아니고 한 쌍, 두 마리를 죄다 잡아먹었다는 거 하잖아요. 가사 내용이.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할머니가 아끼고 오기야 금이야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병아리였어서 그 병아리를 허락도 안 받고 잡아먹었다고 할머니가 되도 뿔딱지가 났다면 이 노래가 뭐 그렇게 은혜롭게 들리겠어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아이고 잘했다고 병아리 제삿날이 할아버지 제삿날이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욕을 쏟아부어가지고 그렇게 화내면서 부르는 노래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노래를 듣고 나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니까요. 꼭 뭐 먹을 낮춰도 아내님 허락만큼 먹어야겠었다. 안 그래도 한 번은 저번에 냉장고에 있던 거 뭐 하나 집어먹었는데요. 아내님께서 자기가 나중에 먹으려고 맡겨놨던 거래요. 근데 그거 말도 없이 먹었다고요? 한 소리 들었어요. 저도 그날 천국 가는 날 될 뻔했습니다. 그게 꼭 물어보고 먹으시게요. 여튼간에 여러분, 제가 이 노래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정할 만큼 사실 이 노래 정말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은혜를 좀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사가, 이 노래 가사가요, 꼭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제가 왜 불러요? 네 배에 와주신 예수님을 보았냐? 보았죠. 어쨌냐? 아, 제가 제 배에 예수님 영접했죠?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아들이지. 이런 건 찬송가 한 627장쯤 넣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물어보도 않고 병아리 잡아먹었다고 혼나는 노래가 아니라, 혼내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로 잘했다, 정말로 잘했다고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혼자 어둠의 시간을 혼자서 노젓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시고는 너무도 안쓰러운 마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코앞에 와주신 예수님을 일단 먼저는 배 영접하는 믿음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칭찬의 노래를 불러주지 않으실까요? 저는 부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파도치는 인생 예배에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소원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있어요. 뭐 물건이 고장났을 때, 특히 TV나 아니면 TV 리모컨 있잖아요. 갑자기 작동이 안 될 때 있어요. 지지직거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어찌 요놈이 말을 안 듣는다냐 하면서 막 리모컨을 가지고 어찌 요놈이 말을 안 듣냐고 때려보고 두들겨 패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리모컨이 사람도 아니고 두들겨 팬다고 말을 들어요. 근데 또 신통하게 몇 대 때리니까 또 돼요. 신기한 게 지지덕거리던 놈이 멀쩡해진다고요. 그래서 나온 말이 맞아야 뭐한다? 정신 차린다. 맞아야 정신 차린다.
내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내가복음 1장 1절. 맞아야 정신 차린다. 때로는요, 좀 맞아야 정신 차리고 뭔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그 짝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스타일이. 맞아야 정신 차린다. 우리가 몰고 가는 그 인생이라는 배를 때로는 매서운 바람으로 쓰나미 같은 파도로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원망스럽죠,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자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스타일이 그렇게 맞아야 정신 차린다는 맞는데요. 그래서 정말 직사하게 때리실 때가 있는데요. 또 그래서 누구를 껴넣으셨느냐, 누구를 집어넣으셨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대신 때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죽어라 때리셨어요. 아니, 진짜로 죽도록 때리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그 바람과 파도를 다 막게 하셨다가,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우리가 매달렸어야 할, 우리가 못 박혔어야 할 그 십자가. 근데 예수님을 그 십자가라는 나무 배에 오르게 하셨다고. 그리고는 예수님 때리신 거예요. 예수님 맞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뭐겠어요? 우리한테는 그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그래서 일단은요, 먼저는요, 내 배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을 그래야 맞설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황을 바꿀 수 있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로 교회 식구들, 이 시간만 잘 버티면 된다는 인내력, 몇 번 적기만 해도 막 몇 미터씩 나가는 그런 최고급 배를 저을 수 있는 어부 출신이라는 그런 경험, 경력, 연륜, 노하우, 문제의 상황에서 몇 킬로 버티겠다고 혼자 노저어가면서 내 경험 내세우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죽어라 버티면 된다고 해서 속병 생기도록 그 어둠의 시간을 홀로 참고 버티지만 마시고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가려고 여기다. 내가 그 문제 가득한 배에 함께 오기 원한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정말로, 진짜로, 참말로 내 배에, 우리 가정의 배에, 우리 교회의 배에 영접합시다. 영접하시길.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